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아마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사시느라고 아마 굉장히 분주한 한 주간을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그런 분주함과 또 많은 경험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마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정황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바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 잘 아는 본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께서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인 본문이 아마 이 본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정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정황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정황을 이해를 하면 좀 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4절 첫 부분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각각의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 같으면은 워낙 재미있는 일도 많고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뭔가 좀 재미있는 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겐지스강 하류 쪽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그 겐지스강 하류 쪽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요. 밤이 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이 되니까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라디오도 없습니다. 이장님 댁에 라디오 한 대 있고 뒤에 두툼한 밧데리 붙어 있는 그 라디오가 한 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한 7, 80명이 쭉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깃불 같은 걸 피워 놓고 그 라디오 하나 틀어 놓고 7, 80명이 앉아 갖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단기 선교팀이 가서 쫄라슌 데낀 꼬리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인도말로 이제 인도 선교사님이 막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밤에 400~500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 몰려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신기한 거 나왔다더라. 저희 뭐 이상한 거 재밌는 거 한다더라. 누워 있으면 뭘 합니까? 재미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나오는데 그렇게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지 400~500명은 금방 모여서요. 저희가 거기에서 뭐 태권도 시범도 하고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란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재미있다 그러니까요. 시장통이고 어디 판만 벌려놓으면 400~500명은 금방금방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4박 5일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예수 믿기로 결신한 결신자들을 그때 4,500명 결신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인도는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 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디 가보니까 60 먹고 70 먹으신 노인 한 분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옛자를 이때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흔하고 우리는 너무 이제 자주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너무 흔하고 교회도 흔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런 곳에는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확 모여들어요. 무리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큰 무리를 이루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렸고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잠깐 났지만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바람에 가시가 함께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더니 몽땅 저희는 귀가 없어요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우리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설명을 하시기 전에 앞에 서두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한테는 설명을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일까요? 들었을 때 들어야 할 존재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들어야 할 존재. 뭘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신 걸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이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비유만 들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들려주시기 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정답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의 정황을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근데 그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겉으로는 다 모여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에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다 궁금해서 뭔가 나와 있는 사람, 뭔가 기대가 있어서 나오는 사람 같이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내면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그 무리들 때문에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환호하고 예수 이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라 그러면 막 좋아하고
예수님이 막 인기가 올라가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주목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를 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 사람들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 마음밭의 상태, 그것을 더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이런 이 의도, 예수님의 의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나는 더 주시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씨 뿌리는 자에게 있어서 씨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비유를 하건대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 말씀을 길가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들었어요. 일단 말씀을 들었는데 그 길가에 있는 자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아는 것 같은데 뱅뱅 도시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누가 빼앗아요? 마귀가 빼앗아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마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믿고 구원을 받을까 봐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것이. 자, 그 얘기를 우리가 다르게 풀어보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뭘 뺏어가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밭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씨는 떨어져서 싹은 잠깐 피웠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원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앞에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에는 그곳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랐다. 자,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직설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습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영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받고 정보로만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지식과 정보는 뭔가 들을 때는 재미가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좀 안 것 같아. 이건 좀 되게 특별하게 이거는 이때까지 못 들어본 말씀이야. 이래서 재미는 느끼는데 거기에 그 재미가 재미로만 그치지 영적인 감수성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문제가 다가오면 하등의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심폐소생술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막상 이 가운데 누구 하나가 턱 쓰러지면 그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무도 안 납니다. 그냥 지식은 머릿속에서 이러면 돼라고 하는 것이 정보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정보로만 남아있어서 그냥 머릿속에 예수 믿으면 즐겁대 좋대 그런가 봐, 예수쟁이들은 그런가 봐. 영적 감수성이 없으니까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치니까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지 하등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말라있는 상태, 메말라져 있는 상태, 마음의 상태가 바짝 메말라져 있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습기가 없으므로. 자,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특징은 뭐냐면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이 상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태로 넘어가 봅시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예.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흙 가운데 떨어져서 뿌리도 내릴 수 있을 만한 곳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느 가운데 떨어져 버렸습니까? 가시떨기. 근데 예수님은 그 가시떨기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예. 이생의 염려는요, 안 좋은 거예요. 재물과 향락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일단 이생의 염려는 분명해요, 그죠? 쉬우니까 그건 나쁜 건 줄 알겠어요. 재물과 향락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애매모호한 재물과 향락은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또 좋기도 한 거예요. 재물 싫으십니까? 먹고 죽어도 좋으니까, 아니면은 벼락을 맞아서 눌려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보는 거 소원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돈벼락 한번 맞을 만한 돈이 있으면 저희들도 뭐 주차장 넓은 예배당 하나 해가지고, 예, 참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거라고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나빠 보이는 것이나 좋아 보이는 것이 그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운을 막히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막히게 하는 역할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없어야 할 것이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바위 위에 떨어진 거는 있어야 될 게 없어서 문제가 된 케이스고, 흙이 없고 습기가 없어서. 근데 여기 가시떨기는 없어야 될 게 있는 바람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향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바로 그런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에 반대가 되는 마음이 있다면, 아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환영하는 마음이니까 반대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거부하는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고 짜증을 내는, 오늘도 끌려왔어, 힘들어 죽겠어, 쟤는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거야, 결론은 뻔하잖아, 빨리 끝내, 뭐 이런 마음이, 짜증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반대는 뭘까요? 튕겨내는 마음이죠. 그건 듣기는 좋지, 살아봐, 그게 살 수 있나, 그러면서 튕겨내는 마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반대의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마음에는 투정하고 트집 잡고 공연한 트집을 잡아요. 예. 비유가 저런 비유밖에 없어. 저 유머는 언제적 유머인데 지금도 저런 유머를 유머랍시고 하고 있는 쟤는 뭐야, 너무 게을러, 이러면서 트집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한테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받을 때 스테이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테이크를 받고 그 스테이크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스테이크를 담아온 그릇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하얀 그릇에 받기를 원하는데 왜 얘는 체크무늬야,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 스테이크 갖다 버려, 난 이거 안 먹을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달자들이 있어요. 다락방에 가면 순장님이 계시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 목회자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시비를 걸고 있냐면은 왜 저 목사야, 왜 저 순장이야, 왜 저 사람이야, 이 그릇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대접할 때 내놓고 나중에 치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예요. 그거를 잡아야 돼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른 것에 시비 걸지 않고 온전하게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의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의 영적인 상태, 개개인의 영적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앞에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적 상태를 보신다는 것은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했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냐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고 또 이 영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이 대상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다 튕겨나오고 마귀가 이렇게 막 다 잡아가는 길가 바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를 잘 흡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영적인 감수성과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은 나 이해는 해. 기독교라는 게 뭔지도 알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겠는데 그건 참 그냥 좋은 이야기 같아. 이러면서 있는 그런 바위 위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같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있어야 될 게 없는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잘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늘 하는 그의 기도나 그의 나눔을 보면 뭔 걱정밖에 없어요? 세상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걱정거리 아닌 게 없어요. 아내도 걱정, 남편도 걱정, 부모도 걱정, 자녀도 걱정, 돈이 있어도 걱정, 돈이 많아도 걱정. 돈이 많으면 뭘 걱정할까요? 어떻게 쓸까? 이것도 걱정일 것이고요. 어떻게 잘 보존할까? 이것도 걱정일 것이고. 근데 무서운 거는요. 있는 사람 좀 있게 되니까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들,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 가운데서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구나, 뭔가 눌려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또 거울이 됩니다.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울일까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같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외용으로 말씀하자면 참으로 좋다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못 꺼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면 내 마음은 길가밭 같은가, 아니면은 이 바위에 떨어진 것 같은가, 아니면 가시떨기에 있는가, 아니면 좋은 마음인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누구의 뜻을 또 헤아려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표로 삼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암송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세 분이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항상 기뻐해야 되고, 언제도 슬퍼도 막 짜증나도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맞아요. 이거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해 놓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의지를 삼고 계세요? 똑바로 안 해? 죄송합니다. 안 기뻐해? 일로 와봐. 안 기뻐해? 내가 기뻐하라 그랬지? 웃으라 그랬지? 왜 짜증내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의도하고
어느 쪽으로 목표를 갖고 나가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걸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바람과 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이런 네 가지 밭이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토양을 만들어 가시고요,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땅이 되기를 바라시고요,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밭으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좋은 밭이 되지를 못하고 앞에 있는 길가밭, 또 바위밭, 자갈밭, 또 이 가시밭, 이런 밭에 있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밭을 경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밭이 되라, 너희들 자갈을 다 솎아내라, 이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건 가야 돼.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방향으로 못 갈 때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길가밭이 왜 길가밭입니까? 왜 단단해졌습니까? 잘 아시죠? 우리 예전에 농사 짓고 밭농사 지으면 모든 곳에다가 막 1000평, 2000평 다 논밭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흙을 다져가지고 논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논길은 원래부터 길이 아니었습니다. 걔도 원래 논이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단단해진 거예요. 밟히다 보니까 단단해지고 딱딱해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노릇노릇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서는 인생을 살 수 없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인생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단단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래서 그 결과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몸을 단단하게는 하고 있지만, 마음을 단단하게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겨우 어려운 환경들을 내가 버텨나가고는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거는 예수님 잘 믿고 인생을 참 살기가 힘들어, 팍팍해, 정직하게 어떻게 다 빨리 돈을 벌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단한 밭을 갈아 엎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갈아 엎으시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너무 가슴이 아프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안 죽으려고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똘똘 자아의 껍질을 쓰고서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그 껍질이 깨지면 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한테는 아픈 거예요. 돈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잃는 것만큼 아픈 게 없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이 잘못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잘 되는 것을 껍질로 삼아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단단해진 흙덩어리들을 부수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습기가 없는 땅,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땅, 이 땅의 특징은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있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요, 신앙의 본질은 업무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학문처럼 생각해요.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도 알아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관계가 아니고 업무가 되죠. 아까 신앙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이 업무가 되는 사람들은 기도도 업무가 돼요. 그래서 아침 조회 시간, 아침 기도 시간이 아침 조회 시간이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의 일과를 보고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과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누구 만나는지 다 아시죠? 오케이? 네.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여기 사인. 오케이. 아멘. 잘하셨어요. 네. 저녁 때 뵐게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게 다 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편안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유 없이 만나는 관계들이 편안한 관계예요. 제가 이번 주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두 분, 다는 여러분한테 못하고 한두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잘 지내시죠? 네.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 전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집사님 생각이나 전화했어요. 왜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평소에 굉장히 업무적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업무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정과 사랑의 관계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유 없이 만나는 거고요. 이유 없이 그냥 전화하는 거고 별 내용 없이 수다를 떠는 것이, 그게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만나고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거 회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비를 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지극히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관계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말하냐면은, 아까 제가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감수성이 딴 게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웃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감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대하면 드라이해져가지고, 요새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가지고요, 루터보다 더 루터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주변에서 들고 일어나요. 여러분, 루터가 개혁하고 싶어서 개혁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혁을 시킨 건데, 요즘의 세상은 어떠냐면은 루터가 개혁한 걸 보고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원했던 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너무나 드라이하게 변해져 있고 교리적으로 변해 있다 보니까 그 딱딱한 관계를 어떻게 살아있는 관계로 바꿀 것인가, 그게 루터의 갈망이었어요. 진정한 개혁은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수성에 대한 본문이 하나가 참 재밌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엘리사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왜 화가 나 있냐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왕이거든요. 이 아합의 아들인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불충성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엘리사가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남유다의 왕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에돔 땅의 왕하고 셋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거기서 목이 말라갖고 죽게 생긴 상황이 됐어요.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찾다가 누가 선지자가 없느냐 해보니까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 공고함을 넘어가겠느냐. 엘리사가 내가 북이스라엘 왕 너를 보면 치가 떨려갖고 내가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은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불러달라 그래요? 검은 고 탈 자. 여러분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냥 예언을 하면 되는데 검은 고 탈 자를 불러달래요. 저 이거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 검은 고 탈 자가 왜 필요하지?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의 그 분노하는 마음, 진노하는 마음을 여호와 앞에서 정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 마음대로 듣지 않고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적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엘리사의 영적 감수성의 장치가 무엇입니까? 검은 고 탈 자를 불러달라. 그래서 그 검은 고 타는 자의 검은 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돈된 마음으로 그의 말 하나님 앞에서 그 찬송 그의 계명을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인데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감수성을 더 키울 것인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오늘 엘리사는 우리한테 하나의 힌트를 줘요. 그건 뭐냐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듣는 찬송이 있고 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 찬송 틀어놓고 지낼 때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도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의외로 찬송 많이 듣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찬송 들을 기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일단 듣는 찬송부터 많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잘 들으시고요. 그 찬송이 잘 들을 때 잘 들은 그 찬송이 어떤 찬송으로 바뀝니까? 드리는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찬송을 듣고 찬송을 드린다. 그게 뭐 무슨 영향을 미쳐?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인격은요. 이 노래와 찬송이라는 것에 참 큰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뭐 굳이 뭐 사례를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은 슬픈 노래 많이 부르는 사람 치고 끝이 잘 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뭐 하얀 나비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 다 자살하고 그랬다면서요. 예. 근데 마음에 우울할 때 막 밝고 기쁜 노래 그거 듣기만 해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냥 기분 좋은 노래가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 찬양이 회복되는 자리가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기도 그러면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업무 때문에 나가는 것은 기도를 업무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예, 가끔은 있어요. 업무가 돼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근데 일상적으로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냥 불러봤어요. 좋아서.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남들이 보면 저도 가끔 미친놈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아무도 안 들으니까요. 누가 주목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 혼자는 그래요. 하나님 저 혼자 불러놓고 그냥 좋아서요 주님. 네. 이러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뜻없이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한 번씩 불러보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녁 노을 막 질 때, 멋진 광경을 볼 때 주님과 함께 그 광경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저희가 하라고 해도 못하는데 주님 진짜 짱이세요. 이런 마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잖아 뭐 이런 느낌을 주게 하실 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부정적인 때도 있어요. 가끔 하다가 어떤 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침을 탁 뱉는데 이상하게 타이밍이 제가 지나갈 때 침을 탁 뱉는 때가 있어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하루 종일 한 4번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침 뱉음을 당할지언가 주님 왜 하필 제 앞에서만 침을 뱉죠? 네가 그때 지나간 거야. 뭐 이런 느낌을 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울하고 부정적일 때도 주님 제 마음이 그냥 이래요라고 이야기하고 펼쳐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수성을 높여가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주님 오늘 제가 네 가지 마음밭에 들어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주님 저도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걸 살펴보니까 저는 영적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저도 영적 감수성이 참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경하게 뭘 끄집어내려고 보니까 뭐 드릴 말씀도 없고 뭘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 단계를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바로 이것. 이게 바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될 영적 감수성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빨리 마치고 싶은데 앞으로 2개가 더 남았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 계속 할까요? 하나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독의 진도가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될 것을 없애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 없애야 될 것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 말씀으로 하여금 비실비실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왜 비실비실해지느냐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가시떨기들이 함께 자라므로 그 안에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말씀 외에 걱정과 근심, 향락과 재물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대표적인 자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와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때문에 바빴어요. 그는 그냥 바쁜 게 아니에요. 세상 일하는 게 바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빴어요. 뭐 해드리고 싶어서?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잘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때문에 무지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곰은 누가 넘고 아니지 제주는 곰이 넘고 죄송합니다.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고요? 엉뚱하게 보니까 고생은 내가 하고 마리아는 저기서 손가락이나 빨면서 말씀이나 듣고 있고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하셨습니까? 이 편이든지 저 편이든지 너희가 선택을 할 것인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만 하는 그 마리아가 제대로 하고 있었다. 우리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2, 3주 동안에 어떤 한 형제 38살에 첫 연애를 시작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어떤 한 형제를 연애 상담을 한 3번을 해줬습니다. 잘 안 됐어요. 결론은 뭐냐면 그 형제의 막 울부짖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연애하는 것도 방해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제가 연애 좀 하면 안 되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연애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애를 해야 되는데 넌 하나님 없이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자매한테 너무 푹 빠지다 보니까요. 교회도 안 가, 예배도 안 드려. 그냥 그 자매랑 재밌게 놀 생각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소홀히 해.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연애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 자매가 왜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 저를 방해하는 것 같대요. 자기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대요.
꼴을 못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자는 것이지 나 내버려 두고 딴 데다가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일이 나쁜 것입니까? 돈을 벌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그 일을 같이 안 하고 나 혼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해서 뽀대나게 쫙 벌어갖고 본때 있게 쫙 자존심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시반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집중하는 것,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진짜 좋은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계신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부수고 계시고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시고 없어야 될 것을 없애려고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흐름을 순리를 따라 같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마음밭, 그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받아들이며 환영하며 기뻐하며 그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밭, 바로 천국의 마음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